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입니다. 제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앞부분에는 한 7장, 8장 정도는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은 그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이름의 차이하고 같죠. 엘리야 하는 말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엘리사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름대로 엘리야도 엘리사도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비를 오게도 하시고 안 오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의 권리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엘리야 때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또
또 선교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늘 보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얻어맞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그런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그런 고난들 때문에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와 이런 말인데 예수와 하는 말은 대개는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적의 압제와 탄압과 침략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신약에 흔히 말하는 구원, 소테리아 하는 것과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와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명제를 두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오늘 4장에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만 보시면 1절에 한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떤 선지자의 제자가 신학생이죠. 말하자면 신학생이 아마 이제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그 학점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학비도 다 빚을 내서 사실 학비를 내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그 채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지금 종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한 병, 딱 그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빌린 그릇을 이렇게 따르면 기름이 나오고 또 따르면 기름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엄마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하니까 기름이 다 그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 기름을 가지고 팔아 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빚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 빚도 갚고 온 가족들이 그걸 팔아서 다 생활을 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삶의 빛과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권해서 음식도 주고 아주 친절하게 챙겨주고 또 나중에는 지낼 수 있는 방까지 하나 이렇게 다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그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내가 뭐 좀 해줄 게 없겠나 하니까 게하시가 있다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을 또 늙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아들을 이제 낳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아이가 좀 자랐는데 하루는 아버지 따라서 밭에 갔다가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 이제 부모가 충격을 받고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자기가 평소 누웠던 그 침상에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 34절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더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뭘 시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네,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단지 그게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운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도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도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 가운데 화목함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